오늘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소유한 상태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안다든지 암기한다든지, 또 신학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이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이다 그러면 그냥 지식도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해석이라면, 성경 지식이라고 하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해석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이해하고 삶을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적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아직은 더 자라가야 되는 신앙인 것이죠. 아직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빠져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교육과 발맞춰서 우리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를 한 거는 좋았어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를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나가서 그런 거 많이 했지만, 저도 이제 상을 휩쓸고 다녔지만, 어렸을 때에 노회별 성경고사대회, 어린이 성경고사대회 많이 하잖아요. 여기 다 한가락 하셨던 분들이 앉아 계실 텐데, 저도 좀 이렇게 명함을 조금 내밀 정도로, 커서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도 노회 성경고사 대회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휩쓸었다 보니까 완전 족집게 그 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노회별 성경고사 대회 하면은 제가 1998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이미 아직도 그때 어땠냐면 성경고사 대회 나가는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합숙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거 1등 시키려고. 제가 가르친 애들은 다 1등 했겠죠. 저는 완전 깨고 있었거든요. 너무 쉽더라고요. 야, 이거야. 계속 그냥 대학교 가는 시험 치르듯이 계속 사지선다 문제 내줘가지고 계속 아이들 문제 풀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 왜 거기서 멈췄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그렇게 신앙을 집어넣는 데까지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삶의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지식과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냐면, 오늘 여기에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자도 아니고 서기관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의 지혜와 전통을 현실에 적용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저 말씀은 저런 뜻이야, 해석해주는, 그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필요하신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냐면 천국의 서기관이 필요하신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단순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서기관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서기관, 바로 그 서기관이 우리 주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참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면 곡식과 가라지를 우리 주님이 추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44절부터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천국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되는 값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밀이죠. 그런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또 그 비유들을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바로 어떤 천국이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제자들도 구약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구약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기대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인 지도자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완벽한 해방과 독립, 그리고 강력한 나라의 건설,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 그러면서도 온 백성이 먹을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이 말씀과 또 설명을 들으면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이 와서 씨앗을 밭에 뿌려서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제자된 서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아는 그런 제자된 서기관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것과 옛 것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같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가 이제 막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새 것은 신약 성경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옛 것은 구약 성경이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새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비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집주인의 곳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곳간에 있는 복음과 구약 성경에 나온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가지고 번갈아 꺼내오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 그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담대함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